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 혹자는 두려움을 호흡하는 시대라 말합니다. 살다 보면 살다 보니 두렵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워요. 공부하는 것도 두렵고 사업하는 것도 두렵고 자식 키우는 것도 두렵습니다. 일하는 것도 두렵고 어떻게 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오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로 두렵지 않은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삽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사나 봤더니 두려움 때문이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출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자식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의 발로이지 않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대의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전혀 막다른 곳, 홍해라고 하는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애굽 왕인 바로가 때늦은 후회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잡겠다고 뒤를 쫓는데 그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가 600대예요. 사진으로 보면 그 당시에 전차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우리 탱크 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마 부대 그리고 보병 부대까지, 전차와 기마가 달려가서 사람들을 치고 그 다음에 남는 백성을 보병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심하고 달려온 겁니다. 모조리 휩쓸어 버리겠다고 달려오는 기세등등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세계 최강인 군사력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전차는요, 그들이 세계를 곳곳을 이기며 승리하는 상징이 됐죠. 그런데 그 전차 부대,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600승이 그들 뒤를 따라오는데, 홍해도 두렵지만 그 군대가 이 노예들에겐 더 두려웠을 겁니다. 좌우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광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수는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부녀들, 노인까지 하면은 120만, 어떤 학자들은 240만에서 280만까지도 봅니다. 여하튼 어떻게 보든 많은 숫자예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홍해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런 막막함, 답답함, 두려움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홍해와 같은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마치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14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에담 뒤에서 돌아가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 앞 바닷가에 진치라. 정말 그렇게 해서 지시하셔서 내 방향을 가던 길을 틀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절망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절망도 보통 절망이 아닙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떨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열이면 열 모두가 다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붙잡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냐?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냐? 그들 그냥 섬기고 살아가면 될 것을 뭐 그렇게 그거 아니라고 박차고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붙잡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실체를 만나게 되면 의례 행동하고 반응하는 모습이죠. 두려움은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빛이 있어도 그림자는 있어요? 아니,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두려워서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그림자는 미친 듯이 달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실루엣에 놀래고 내 발자국 소리에 더 놀래며 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붙잡고 책임져야 될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말은 그만 불평하고 그만 원망하고 그 입 좀 다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신 그대로 그분을 믿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뤄갑니다. 사람들이요, 절망하게 되면 말이 많아져요.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게 되는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좋은 소리, 긍정의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의 소리, 부정의 소리,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소리, 이럴 줄 알았다, 비난의 소리, 할 수 없다, 포기의 소리,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냐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었던 한 가지 원인을 뽑으라면 말에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 굶주려서가 아닙니다. 옷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신발이 닳아서가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우리 에이오 씨, 저를 잘 봅시다. 네, 좀 있으면 일어나게 할 거예요. 목사님 성격을 잘 알면서 왜 그러죠? 네, 우리가 살면서 절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할 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그 할 말 많은 것 사람 붙잡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 붙잡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사람 붙잡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말이 많은 그 말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절대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거대한 문제인 홍해 앞에서, 우리들을 쫓아오는 그 두려움의 존재인 애국 군대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고, 그러게 될 때 결국 우리의 문제인 홍해는 열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의 물과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합니다.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stand firm 이라고 얘기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어떤 행동하지 말고,
지금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며 그 자리에 서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 정도 되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거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셨다면,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오늘 13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홍해 사건은 홍해에 있을 때만 가능하구나. 이 사건은요,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홍해에 있을 때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받아 홍해를 이끄셨다면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 홍해 사건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새로운 안목이 보이게 됩니다. 14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낼 것 아니고 우리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한다면 이제 조급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더 넓게, 더 깊게, 더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십시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러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그리고 손을 들어서 그 홍해를 향하여 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 일들,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우리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는데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프로가 보는 길이 다르고 아마추어가 보는 길이 다릅니다. 프로가 왜 거기에다 돌을 놨는지 전혀 그 수를 아마추어는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수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던지신 그 수를 믿고 그 여신 길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당시 홍해의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있지도 않았지만 수십 대의 함대가 등장해서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향하여 포를 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함대에 태워서 나오는 것점이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바다의 길을 내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으려고 애굽의 군대들이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나눠서, 이건 꿈 같아요. 달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격을 두셨어요. 이거는 가위에 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 가운데 낭망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 삶은 물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이 되고 낭망이 돼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길을 여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탄성하는, 우와, 이런 길이 있었구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길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몰고 가셔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가실 수 있었거든요.
다른 길이, 더 좋은 길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꼭 그 길만을 걸어갔었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그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함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 앞에 답답하게 닫혀 있었던 홍해의 길은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 뒤에서 엄습하며 달려왔었던 애국 군대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 홍해로 말미암아, 홍해의 물로 말미암아 쓸어 없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 때문에 너희 살아가라, 그 믿음으로 너희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입니다. 이 사건을 신약의 바울은 재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새롭게 이것을 해석하기를 시작하는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일들을 바울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홍해의 사건, 즉 우리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광야와 같은 길, 험난하고 두렵고 두려움을 호흡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절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그 절망의 길을 열며 그 두려움의 실체들을 사라지는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도무지 길을 알지 못하고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여시는 길이시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손발이 덜덜덜 떨리고 무릎이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한숨 내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태도를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끝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그 관점을 바라보고 내가 그 일들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여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비웃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무슨 길이 있다고 그러느냐,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손 떼야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미쳤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라고 핀잔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그대로 우리의 인생의 홍해는 갈라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주님의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이 내가 살 길이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으시며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떠나지 않고 눈물 나지만, 아프지만, 한숨이 내 입 가운데 나오지만 내가 주님 의지하며 굳게 서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마치 모세의 고백처럼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홍해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과 같이 두려움의 실체를 보고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려 하고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서십시오.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